자, 오늘 재창조의 축복과 내 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합니다. 내 족장까지 다 설명이 될지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또 제가 준수해서 오늘 내 족장에 오늘 이 축복과 또 재창조가 그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중동 전체를 보면, 여러분 중동 전체를 보세요. 중동 전체를 보면 모슬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완전 장악하고 있죠. 실제로 모슬렘이요, 종교, 또 문화, 경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모슬렘 중동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면 모슬렘이 다 지고 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만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보세요. 그 주변에 그 사우디로 비롯해서 그 얼마나 또 큰 땅을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있는 그 중동 모슬렘권들이요, 이스라엘만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요, 보세요. 지금 그들이 종교, 특별히 종교 뭡니까? 3단체는요. 완전히 명상으로, 거기에 불교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명상으로 지금 보면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다. 경제, 앞으로 4차, 5차 산업의 주역도 3단체입니다. 모든 경제를요, 다 장악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 실제로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문화, 다 장악해보세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단체가 흑암의 배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옥의 배경이에요. 3단체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인은요, 중동 전체를 모슬렘이 장악하듯이, 그러면 지구 전체를 지금 3단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3단체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그래야 3단체를 능가하는 응답 속에서, 3단체를 능가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전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전도요, 참된 예배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90% 안 되는 틀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데라가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틀 90%에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운명이었다니까요. 이 운명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90% 틀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90%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이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가보잖아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요, 뭐를 느끼겠어요, 아브라함이? 중동 전체잖아요. 그 당시 중동 전체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중동 전체가요, 완전히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등등 이와 같은 우상으로 물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막 중동 전체가요, 우상에 물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보고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문은 누구냐? 그 가정은 누구냐? 아브라함 가정뿐이에요. 아브라함 가정뿐이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래 되어지니까요. 오늘 여기서 뭐를 잡아야 됩니까? 중동 전체가요, 창세기 10장 그거 가서 보면 노아의 저주받은 후손 니무롯이요, 중동 전체를 장악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전체를 장악하고 완전히 창세기 11장 바벨탑라고 하는 이 우상 신전으로 중동 전체를 가득 차게 만들어 붙는 거예요. 그래, 이때 아브라함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요 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축복받느냐? 90%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1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은금이 풍부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금근하니까 할렐루야 나오죠. 은금이 풍부하더라. 은금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축 떼들이요. 그 당시 재산이잖아요, 가축이.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는데 이도 막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창세기 13장 그 5절에 6절에 근거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요, 너무 짐승떼가 많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거함을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동들의 싸움. 이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결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 롯은 이제 소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90%라고 하는 안 되는 털,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요,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요, 군사가 가병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318명 전부 다 장정들이요. 그러면 가족을 다 두고 있다니까. 318명 가족 두고 있다. 한 집에요.
그 당시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놓습니까? 그러니까 막 1000명 이상이 돼요. 1000명 이상.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밥 하느라고 아침에요 소철 얼마나 많이 걸어놨겠어요. 아니 1000명 이상이요 아브라함의 식소를 드리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뭐 큰 어떻게 보면 족속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완전히 축복받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요 그거보다 더 큰 1%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배경이요 소돔 땅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요 엄청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터닝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더라니까. 자 소돔 땅에 큰 전쟁 벌어져서 롯이요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 그 포로가 되어졌을 때 지난주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찾아오잖아요. 그 큰 전쟁에 승리해 붙는 거예요. 큰 전쟁에 승리해 붙어요. 이러니까 보세요. 소돔 왕이요 완전히 패전해 붙잖아요. 소돔 왕이 패전해 붙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요 왕이 나와서 완전히 엎드리듯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전쟁에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롯하고 많은 전리품. 그래 그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만 내게 달라 하거든. 사람만 내게 돌려달라. 왜? 자기 국민이겠죠.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서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붙게 하였다 할까. 네게 속한 것을 한 실이나 또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기 보면 한 실로라고 내가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하지 왜? 네가 훗날에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는 신발 한 짝도 내가 가져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살렘 왕이 또 나옵니다. 살렘 왕. 그러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살렘 왕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큰 제사장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다는 거예요. 어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다 말입니까? 살렘 왕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살렘 왕이 나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살렘 왕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야 아브라함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왕이 엎드린다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아니 왕이 나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 되는 그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1% 내지 0%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90% 완전히 저주 배경에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예배하는 자로 자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딱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보세요. 살렘 왕 또 소돔 왕도 엎드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12만원 가축대와 은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불안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어요? 아들이 없구나. 그래 아들이 없으면 너무 이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요? 내가 이렇게 318명 가병도 거느리고 은금도 풍부하고 그리고 짐승떼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 땅이 없구나. 내 땅이 없구나. 내가 발붙일 만한 땅이 없구나.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주변은 전부 다 적들로 포진되어가 있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 아들 네 후손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네 후손과 네에게 주겠다는 거야. 네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약속 체결하는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이제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그리고 집비둘기를 가지고 내게 약속하자.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는 다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새도 중간을 쪼개든지 레위기에 가서 보면 새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목을 비틀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새는 피를 뿌리지 않았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배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배 약화되는 모습. 그런데요, 피제사가 약화되는 모습이잖아요. 희생제사가요 약화되는 모습이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냈잖아요. 바르든지 아니면 피를 문 좌우에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됩니다. 그냥 한 방울 찍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피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새를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됩니까? 새도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새를 피를 뿌리지 않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네 후손이 300년 동안 뭐가 될 것이다?
계기될 것이다.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된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오늘 꼭 뭐를 잡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언급이 풍부하고 10% 1%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진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뭐냐. 재창조의 축복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에게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 터닝 포인트 보세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놔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100세에 난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5절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 뭡니까? 사안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쉽게 제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장작 그 피운 불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뿐다니까요. 비록 이 아이가 죄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 도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바로 뭐를 믿었느냐? 부활신앙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숯불에 걸려있는 그 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그 수양. 여러분 그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다니까. 그래 이 수양이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피를 뿌리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실 것이다. 바로 그 수양. 그래 이 수양을요 막 붙잡고 이 이삭은 늘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하느냐? 수양을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이삭을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느냐? 1%와 0%의 축복을 줍니다. 1%와 0%의 축복.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이삭을요 잘 보면요 우물을 파면 다른 주변에 있는 그 목동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 빼앗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이삭은 싸우느냐? 안 싸워요. 그럼 나중에 보면 땅 때문에 또 싸웁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왜?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이러니까 막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무슨 증거를 주느냐?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샘 그늘을 주는 거예요. 샘 그늘을 준다니까. 나중에는요 르호
보시라고 하는 큰 땅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삭 통해서 뭐를 잡아야 되냐? 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아브라함은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완전히 도망자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서 완전 도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가는 곳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완전히요, 막 1%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야곱 같은 그런 도망자가 어찌해서 이런 축복을 받느냐? 그 축복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베델에서 뭐를 봅니까? 사닥다리라고 하는 비밀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닥다리 비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내다 하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내다. 그래, 이 사닥다리 비밀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곱과 상관없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거예요. 왜? 사닥다리 비밀을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됐다니까요. 오늘 또 그분은 우리의 재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재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어느 정도 축복받느냐?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왕을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왕,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바로왕을 축복했다는 것은요, 영적 0%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줄 압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봅시다. 시간상. 요셉은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아셔야 되냐? 선조가 잡은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던 거예요. 아니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다 그 선조의 언약을 다 들었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요, 이 언약이 심어져 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이 언약을 꽉 잡아 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분명한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전달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3절은 뭡니까? 수양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 수양의 비밀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그냥 전달되어지고, 야곱은 누구에게 전달시키느냐? 요셉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 수양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뭡니까? 바로 사닥다리 비밀. 여러분 사닥다리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이 그림자 아닙니까? 사닥다리 비밀이. 이것이 누구에게 가는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그냥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니까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장자가 아닌데. 그래, 이 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의 축복 속에 들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장자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어뜸된 자다. 가장 어뜸된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장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내 족장은 뭐요? 족장은 삼직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장자와 족장을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 오실 메시아의 모형, 그 그림자가 되는 이 요셉을,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냐? 왜 그러면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 선조들의 언약이 전달되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 왜 이 내 족장의 축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야곱의 아들 중에 가야 될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 가야 돼요. 그래 가야 되는데 저 애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낸단 말입니까? 선조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선조들이 진짜 잡은 그 언약이 그냥 그대로 요셉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그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예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의 그림자를 가지고 간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가 되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다니까요.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요. 그 이후로 안 일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보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듯이 다 노예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요셉을 통해서 뭐를 보여줍니까? 요셉은 장자의 축복, 내 족장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완전히 0%의 그 시대의 주역으로 재창조가 되어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구약은 우리가 오늘 이삭,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되냐? 이삭과 요셉은 구약에 재창조가 되어졌는데 어떤 재창조가 되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재창조가 되어버는 거예요. 그림자로 재창조가 되어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느냐? 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닙니다. 신약은 감난산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재창조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내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사랑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24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나를 능히 1%의 축복과 0%의 시대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재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부분이 어디에서 가장 잘 설명하느냐? 요한복음에서요.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 첫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첫 기적이요. 물로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로 가지고 포도주. 첫 기적. 완전히 주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보고 뭐란 말 합니까? 네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어이구,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이 보이냐? 그럼 왜 나무 풀이 흔들리느냐? 풀이 왜 흔들리느냐? 나무 잎이 왜 흔들리느냐?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아.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와 0%의 재창조로 되어져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누가 나옵니까? 병자. 그래,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타령합니까? 물 타령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 사람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병도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사랑교회 공격을 못해. 왜? 그리스도의 피바름의 축복,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본다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안 되는 털 90%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재창조가 되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재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의 0%의 주역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듯이 이 시대의 왕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0%의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내 족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고 한 주간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재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여, 이 시간 저들을 당신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1%의 주역으로 0%의 영적 시대의 주역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 살리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창조의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주여, 재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여, 오늘도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재창조해 주시는 이 축복의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재창조가 된 1%와 0%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재창조의 사람으로 오늘도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